하나님의 말씀은 왜 전심으로 영을 구하지 않았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영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이 거꾸로 육신대로 살아버리는 것으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영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육신을 이기고 산다는 건데 사람들이 영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도 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제 자유케 됐는데 그 자유로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 율법을 주신지 이유를 아시겠죠? 육신을 제어하려고 줬어요. 육신을 제어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해방을 시켜놓으니까 이제는 육신의 기회를 쫓아서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영의 법이 새겨졌는가죠.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를 하는가? 우리가 많은 말씀들과 영적 체험을 했는데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계속 반복해서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늘 말하지만 기도의 법, 예배의 법, 그리고 찬양의 법, 회개의 법 마저도 새겨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왜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됐냐면 연말 사역자 회의를 놓고 저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해오는 과정인데 올해는 참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저도 그랬지만 신은수 목사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벽 같은. 그러다가 신은수 목사님이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영음성을 들읍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풀렸어요. 그게 이제 풀렸는데 제가 봤던 환상이 뭐냐? 수도권의 지도고 조금 커져가지고 이제 경산도까지 이제 지도고 나중에는 이제 이 대한민국 지도인데 이제 KTX 딱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제 영의 인생의 그 노선을 결정해라. 그 영적 스케줄을 따라 살아라. 그 말씀을 이제 받고 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서 제 자신이 오늘 40여 년 넘도록 성령 운동을 했는데 결과가 초라한 것을 보면서 자신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영이 주시는 30가지 왜 전심으로 영을 구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제가 새로운 영적 각성을 했어요. 내가 일반 계시 영역이나 특별 계시 영역은 아무 제한 없이 서슴없이 주님한테 물어보면 주님이 대답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왜 40년 동안 성령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서심없이 담대하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령 집회를 한다든지 또는 수련회를 한다든지 무슨 영적인 상담을 한다든지 치유 사역을 한다 할 때는 영적으로 이게 민감해져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제 제가 이성으로 하고 양심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전심을 구하지 않는가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나간 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내가 억울한 거예요.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가운데 영이 이제 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도 이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고 제3의 교회가 되고 늦은 비 성령의 교회가 되고 제2종교개혁의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거꾸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란 이름으로 이제 아주 고도화된 고급화된 육신으로 살아버리는, 왜 그럴까? 이제 그거를 주님이 저에게 말씀 주신 건데, 이제 이것도 한 3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에서 이런 악습이나 악한 영 또는 육신이 쫓아가는 것을 이제 쫓아내고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실습으로 이것을 이제 변혁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아까 여러분 영의 음성 듣자니까 거의 못 듣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듣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영의 음성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따라서 은사가 주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은사도 소멸돼 가면서 우리 안에 영적 음성이 아예 희미해져 버려요. 성경에서 말하면 사무엘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그냥 없어졌다. 똑같은 현상이 고리학교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셀의 경험도 하고 방언도 받았고 뭐 예언이나 여러 가지를 경험했는데, 우리 안에서 아까 말한 영적인 한마디로 심드렁한 거,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반발, 그다음에 영적인 좌절감, 이런 것들이 딱 엄습하면서 적당히 육신과 타협하는 사는 영적 위기가 온 겁니다. 근데 그 위기는 사실 고영석 목사한테서부터 먼저 온 거죠. 첫 번째, 신령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는 믿음의 그 은사에 내가 충실하고 나머지는 한마디로 열심히 주셔도 안 주시더라.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 내 안에 은연히 이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지금까지는 맞았을 모르지만 늦은 비 성령의 시대는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휴거를 하잖아요. 휴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때요? 모세보다 더 탁월하고 거룩하고 영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휴거하는 사람은 바울보다 더 신령하고 거룩하고 그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의 시대는 성경의 시대와 다른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려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 성령의 시대는 이스라엘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 그리고 지난 교회 시대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영의 은사라든지 충만함을 주시고 그냥 우리는 각자 주신 은사대로 만족하며 산다는 일종의 타협한 이런 생각을 나도 은연중에 가졌는데 주님이 강하게 질책을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목사님이나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졌고,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졌고, 말하자면 최사실 목사님이나 그런 능력을 가졌고, 케네스 핵인이나 그렇고, 뭐 이게 오랄 로버츠나 그렇고, 뭐 앤드류 워맥이나 그런 사람이지 우리는 그냥 안 되는 거야. 특별한 사람이 주셨다는 이 생각부터 여러분이 깨뜨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 어때요? 평범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범한 크리스찬인데 왜 그렇게 됐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변명을 뭐냐? 특별히 택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변명을 한 거예요. 주님이 이 부분을 나한테 지적하셨어요. 그렇구나. 두 번째는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성적인 거라든지 양심적이라든지 또 내 마음으로 구해갖고 이룬 것과는 달리 내가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 덜컥 주어진 거 아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걸 약간 비슷한 것이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구해도 안 되는 거다. 딱 한계선이 있다.
그런 한계적 상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조용기가 되고 싶은데 난 조용기가 아니구나. 예를 들면 오랄 로버츠가 되고 싶은데 오랄 로버츠가 아니구나. 내가 최자실이 되고 싶은데 최자실이 아니구나. 내가 카연자 목사가 되고 싶은데 아니구나. 내가 케네스 해경이 되고 싶은데 아니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이 영적으로 멍청하다고 나를 지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분명히 일반 계시 영역이나 특별 계시 영역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갖고 계시고 그를 묻기만 하면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를 해왔다고 너 분명히 믿었잖아. 그 부분에 지금도 네가 양심에 손을 얹어도 너가 꺼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영적인 것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빙자를 해가지고 너가 스스로 그렇게 한마디로 은사 못 받은 걸 합리화시켰다. 영적이 못된 거를 왜 합리화시켰냐. 주님이 그 직체를 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권에 달렸다고 내가 안에서 미리 정리를 해버리는. 몇 번 시도해봐도 안 되니까. 은연중에 여러 번 안에도 그게 있어요. 이제 이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아까 말한 삼위일 시대처럼 하나님의 이적이 희미한 것처럼 영의 음성도 사그라져가고 은사도 사그라져가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의 삶도 사그라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안에서부터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님이 때가 되어서 아예 나에게 이제 이거를 질책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이제 제가 나중에 확실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저도 회복되어 갈 겁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이거를 전체로 정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일반 계시 영역이나 특별 계시 영역은 언제든지 묻기만 하면 가르쳐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성령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한다고 주시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 영역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혜를 주신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신학을 정리받아 나한테 주셨다. 이건 누가 뭐래도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이 날아가도 믿는데 거꾸로 40년 성령 운동을 하는 나에게 역설적으로 은사에 관한 성령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해도 안 주신다는 생각이 먼저 딱 깔려 있었다는 거야. 이게 내가 결정적으로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너가 구하는 모든 걸 주셨다고 약속을 했으면 일반 계시형도 구하면 주시는 거고 특별 계시도 구하면 주시는 거고 영적인 지식도 구하면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계시 영역에 관한 것과 특별 계시 영역 신학적인 거 물리학에 관한 거 말하자면 그런 믿음은 확고부동해서 수십 년 동안 그 믿음 가지고 분투를 해서 정립을 했는데 영적인 거는 구하다가 아예 도중에 그냥 슬그머니 타협을 한 거예요.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이나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뭐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탁월한 은사자들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내가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단순한 거 알죠? 믿음은 하나의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확장되고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거지. 예를 들면 예수 믿는 믿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은사 받는 믿음 따로 있고 성경 믿는 믿음 따로 있고 뭐 선교하는 믿음 따로 있고 돈 버는 믿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 믿음이 그 영역으로 확장돼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제한해 가지고 믿음을 막아버린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영의 은사를 구하고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의 법으로 살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데에서는 여러분이 다 울타리를 쳐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야.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울타리를 쳐놓고 이제 어때요? 나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실은 어때요? 성경 지식으로 살아.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냥 양심적으로 사는 거 대충.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린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회복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일반 계시 영역이든 특별 계시 영역이든 영적 계시 영역이든 내가 물으시면 주님은 무조건 대답하신 분이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 그렇게 하나님 터득하게 한다는 믿음이 비로소 40년 만에 온 거야 이게. 내가 그래서 얼마나 내가 바보스럽고 멍청하고 미련한가를 내가 한심한 거야 이게. 기도만 하면.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영적인 것에 질문하면 얼마든지 대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인데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예, 병 걷는 믿음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돈 버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를 주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기쁨의 믿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데 은사에 관한 믿음은 안 되니까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해가지고 믿음 없는 걸 합리화시키는 이거 여러분 회개하고 반성을 하셔야 돼요. 저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네 번째요. 예. 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는 내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면 성과가 즉각 나타나. 이게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계시나 영적인 것은 수고를 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고 때 성적이 올라가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예를 들면 승진이 돼요. 말하자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때요? 상냥하게 배려를 하면 회사에서 저 사람은 참 상냥하다 소문이 나. 예를 들면.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를 하면 집안이 깨끗해져서 야 정말 집이 깨끗해졌다 하면서 엄마 수고해서 이게 칭찬이 돌아오는데 영적인 건 수고를 했는데 그게 영적인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꽝이야. 그러니까 그 순간 뭐가 딱 오냐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거는 안 되는구나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 영역에서 수고하고 믿은 거는 여러분 성과가 일어났는데 영적인 거는 왜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즉각적으로 안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이거 고민해 보셨어요? 별로 고민 안 하셨고요. 해봐고 안 되니까 꽝이니까 안 해버린 거예요 이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일을 하면 여러분 봉급이 올라간다니까? 그 열심히 나름대로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애달바하면 나름대로 믿음도 생겨요. 근데 영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인 걸 영적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은사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음성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결과만.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영에 계시는 어디서 와요? 영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영에서 오는 건데 우리가 구하는 걸 지금 어디서 구해요? 이성이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으로 구하는 거 마음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세계는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사무쳐야 돼요. 내 영이. 그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가 여러분 정기를 한번 보세요. 영에 사무친 사람이 영의 폭발이 일어나요. 말하자면 나는 돈도 필요 없어. 말하자면 나는 이성도 필요 없어. 나는 말씀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나는 정말 입신 오고 싶어. 예를 들면 회사를 하잖아요. 어디서 했냐 이거야. 이성으로 노력을 했냐, 양심으로 노력했냐, 마음으로 노력했냐. 예를 들면 영으로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그 이야기야. 뭐 알아도 재미없어. 그거 알아봤자 뭐야 예를 들면. 아니 그렇게 살아서 어쩌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아니 돈이 있어봤자 돈이 들어와도 돈 쓰는 재미가 없어. 예를 들면 뭐 설교를 잘해도 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 재미가 없어. 왜? 뭔만 오직 마음속에 있어요? 영이 나한테 나타나주고 영이 나에게 음성 들려주고 영이 나를 인도하고 하면 내가 원이 없겠다. 예를 들면 그런 영적인 안에서 갈막이 폭발을 해버릴 때 영이 촥 계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제가
미리서 불을 떼는데 얼마나 뗀 줄 아세요? 한 6개월을 뗐어요. 나 몰라. 나 이게 뗀 것도 모르고 뗀 거야. 왜냐하면 말년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불면증이 돌아온 거야. 내가 그랬잖아요. 서울대 이게 재수함 시험 볼 때 불면증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보면 합격을 하고, 그런데 이제 불면증이 이제 5.18 나고 나서 또 도져가지고 이제 사상자 고민하다 나타난 거니까 또 불면증이 터져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정신병자 될 위기인데 군대 가가지고 그 불면증이 이제 사그라졌네. 눌러진 거지. 이제 말년되니까 편해지니까 또 불면증이 올라왔잖아요. 그때 전도사님이 무식하게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무식하게 기도한 것이 일종의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영의 투쟁이야. 기도 딱 두 가지였어요. 성령을 모르니까.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난 이들은 미쳐버리겠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 기도만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 있으면 불기 같은 주성령, 그거예요. 그냥 그거를 6개월 동안 했어.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시간만 있으면 저기 군종실에 가서. 그런데 나중에 성령 세례가 임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나, 일반 계시는 주로 영역이 어디예요? 이성이에요. 양심이에요. 특별 계시의 무대는 어디요? 마음과 믿음의 영역이에요. 영의 계시의 무대는 어디예요? 거듭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여러분 안에서 그야말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 영이 있잖아요. 내 영이. 그렇게 될 때 그 영의 계시가 이제 툭툭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겨우 방언 조금 하는 것이 영의 몸부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방언은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 은사니까. 근데 영이 여러분 안에서 사무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걸 이제 포기를 하죠.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내 주위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없어서 사모함이 강하게 이제 분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어느 걸 더 선호하겠어요? 아, 나도 그처럼 훌륭한 신학자. 그래서 40년 동안 신학자가 되려고 그랬잖아. 내가 저런 목회자가 돼야겠다. 내가 선교사가 돼야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안 받아도, 뭐를 안 들어도, 뭐가 안 돼도 나는 무슨 사람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신학자가 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훌륭한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으로 후퇴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해봐도 안 되니까.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후퇴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내가 어떤 걸 목표로 삼은 거예요. 저게 최고의 신학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지잖아. 근데 그것도 영적인 은사고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위로를 받은 거야 내가. 그러면서 어때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도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이야기를 하는데 비중이 어디로 가 있어요? 탁월한 신학자가 되는 거, 탁월한 설교자가 되고 탁월한 목회자가 되는 쪽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영의 음성 듣는데 탁월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리아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내 영 안에서부터. 그러면 틀림없이 영이 여러분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됐어요. 이성이 아니에요. 자리가 양심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믿음을 넘어서서 영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제 요즘에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도 정립했잖아요. 심지어 물리학도 이제 다 이제 정리했어. 참고 문헌하고 영어 번역만 하면 돼요. 완벽하게 다 끝났거든. 그리고 이제 나라를 봐도 트럼프가 되고 윤석열 되면서 이 동성애 독재도 이제 막을 정치적인 것이 나름 다 이루어졌는데 코리아 교회가 이제 폭발적으로 부흥해야 되고 임마누엘 복음단이 돼서 이제 한국과 아시아 세계 가운데 이 임마누엘 신학을 퍼뜨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쭉 사람들이 타진해 본 바는
목회자도 그렇고 신학교 교수도 그렇고 평신도도 어느 누구도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 못 받았어. 신령하게 살려는 사람이 없어. 첫째 부활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하게 되고 교회 크게 키우고 그게 전부야.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그런 걸 보면서 뭘 이렇게 절망을 느낀 거야. 내가 40년 동안 이 제2 종교개혁의 신학을 알고 제3의 교회의 말씀을 받았고 14만 4천의 진리를 알았는데 실제로 나는 이걸 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진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책도 줘보고 말도 오고 대화도 하고 해봤는데 전혀 아니오시다야.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진짜 좌절해 본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받아들인 사람이 없고 사모한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나는 뭐 하려고 이거 했지? 그 생각이 든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헛된 망상을 꿈다시게 온 거야. 이거를 하게 되면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 이거를 사모한 사람이 있어서 이거를 정말 살려고 달려들겠지. 근데 꼭 그 심정이 고청 간사가 똑같아. 고청 간사가 옆에서 누가 소개해줘서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배필이 있겠지. 딱 갔는데 없네. 똑같아. 내가 신학을 정립했으니까 이 진리를 사모한 사람이 있겠지. 없어요. 지금 결론이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절망을 하면 그대로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코너에 몰아버렸구나. 낭떠러지고 와버렸구나. 그러면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 거야. 그리고 영적 반성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이제 영적인 사람이 정말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그동안 받은 모든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사람들이 귀라도 듣고서 들을 수가 있고 이게 전달이 되겠구나 결론을 내린 거야. 유튜브를 해도 유튜브에 인기가 없을 거라는 결론을 이미 다 내렸어. 내가 영적이 되지 않으나 주님이 그렇게 몰아가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영적인 사람이 그렇게 없고 훌륭한 선교사, 설교자, 목회자를 보면서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타협하고 왔는데 주님은 이제 너는 훌륭한 목회자도 못 되고 설교자도 못 되고 선교사도 못 되고 너는 책 몇 권 쓰고 가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코너에 몰린 거예요.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목숨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점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요. 보면 지금 영적인 거 시큰둥해. 이제 사람들이 시큰둥해. 어느 정도 알아. 체험도 했어. 시큰둥해.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안 나와. 그 늦게 와. 왜? 와봤자 들을 게 없다는 거지. 들을 게 없다는 거지. 와봤자 변화 없다는 게 다 지금 현상이 그래. 그거지 뭐. 들을 거 없지. 더 바쁜 일이 더 많지. 그럼 항상 그래. 더 바쁜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중요한 일이 더 많고 금요일은 별 볼 일 없어. 왜? 와서 계시가 임하질 않는데 뭐 성령이 팍팍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와서 동영상 찍고 가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팬데믹 이후에 그냥 유튜브 보고 나는 이게 참석했어. 그냥 동영상 찍고 끝나는 거야. 이 모든 비극이 고영석 목사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뚫어야 되겠다. 그 뚫는 것이 뭐겠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뭐겠어요? 일반 계시도 마찬가지고 특별 계시, 영의 계시 똑같이 물어보시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순종하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다. 아멘. 이게 나에게 주신 일단 하나의 음성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행해가지고 2025년 목회 계획을 신 목사님하고 환상 보고 나서 분별해 가지고 그게 뚫렸어.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전까지는 어땠냐?
신은수 목사는 원래 기도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한마디 민감성이었으니까 저 인간은 저렇게 끝나겠구나 뭐 이렇게 하고 나도 포기했듯이 저 사람인 거. 이강욱 목사는 은혜로 살고 성경은 최고야 그러면서 영적인 거 별로 추구 안 하니까 저 인간도 저렇게 끝나겠고, 예를 들면 신승 집사 영적이고 그러더니 요즘에 직장생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사그라들 가고. 아니 들어봐, 고관사도 열심히 하지만 예언의 은사 하나가 다 때우면서 나머지는 그냥 이성으로 적당히 살고 그렇잖아요. 김마리 간사도 이럴 때나 좀 이렇게 건드세가지고 영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육신적으로 살고. 우리 다 똑같아 지금. 뭐 볼 거 없어.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이강욱 간사가 저렇게 사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사람이 될 건가? 내가 끝까지 주님한테 물어가지고 이강욱 간사를 뚫어버려야지. 신은순 간사 잘못된 신학을 뒤집어 바꿔가지고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데 내가 주님한테 음성을 듣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예. 내가 이제 타켓으로 삼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라시. 그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감동 준 사람을 계속해서 지금 특별히 연수로만 2년이지만 집중적으로 한 것이 지금 한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라시 영을 내가 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들어서 기쁨시 영을 보기 시작했어. 기쁨시, 기쁨시. 주님이 이제 그걸 보기 시작하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벌써 시작하신 거야. 계속해서 음성 듣고 나름도 깨달은 거, 그러니까 영을 깨우는 일을 하는 거, 이게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생각이냐, 운명론적으로 영적으로 구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그 은사로 살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다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너는 무엇이든지 물으면 내가 응답하고 그 길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지. 일반 계시 영역도 그러고 특별 계시 영역도 그렇다. 뭐예요? 영적 계시 영역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고, 예를 들면 이번 소년보 11.7 사건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신은순 목사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거란 거야. 처음에 소년보 목사님이 시작을 할 때 뭐냐, 속으로 내가 그랬어요. 또 건수 하나 올리려고 일 시작했구나. 세계로 교육이는 한데 그 부산에 있는 교육이잖아. 근데 좀 지나고 나서 목사님, 그 성령이 너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그거 네 기도 응답이야 그러시는 거야. 네 기도 온 거 7년 전에 네가 한 기도가 응답을 지금 손현보 목사가 시작한 거야. 주여 잘못했습니다. 나 회개를 했거든. 아, 이거 성공하겠구나. 7년 전에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딱 보니까 이게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한민국 1,000만을 다 조직을 해야 싸워.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1,000만을 조직해야지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된다고. 평등법이. 그러니까 1,000만을 다 조직을 해야 돼. 다 의식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데모를 해야 돼, 이제 말하자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시작할까? 나는 통합교단 그 당시 285만이었거든. 285만을 완전히 조직화시켜가지고 통합이 뭐냐면 동성애 인권운동에 뛰어들지 않도록 동성애 반대운동을 하는데 네가 목숨 걸어서 통합을 뜯어고쳐라. 그때 내가 이야기한 거 있죠. 10년 거쳐서 나 이 운동하고 나서 은퇴하고는 교회 개혁 운동해야 되겠다. 속으로는 내가 엄청나게 힘들게 그 결단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한 4년 지나고 나서 통합교단이 바뀌더니 올해 와서 완벽하게 우리 교단이 반동성애 교단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 교단은 망했으면 망했지 이제 동성애자가 목사 못 돼요. 신학교도 못 가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도 못 돼요. 왜냐? 촘촘하게 모든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걸려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제2종교개혁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주님 그 이야기하는 거야. 너가 7년 전에 한국교회에 1,000만을 조직해가지고 1,000만이 움직여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맞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너가 통합교단에 285만 조직을 하고 네 뛰어들었잖아. 근데 네가 안 한다고 시기질투하고 마음으로 꿍하고 있냐? 이놈아. 회개를 했어. 그러면서도 그러나 저는 이제 손 뗐으니까 선임현 목사님하고 다른 분이 해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정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최 측도 깜짝 놀란 거야. 한 100여만이 몰려들어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거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야. 영적으로 순종을 했더니 똑같아.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를 해야 되겠다? 영을 깨우고 마음을 깨워야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서 나도 내 영과 내 마음을 깨워야겠다. 그 결심을 했다 이거요. 아멘?